귀한 기도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차가운데 어제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해서 오늘 혹시 예배가 없는 줄 알고 안 오시는 분 많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오실 분들은 다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귀한 기도 내려온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가 조용히 저물고 있습니다. 어느새 올해 끝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주보를 이렇게 만들 때, 작성할 때 교동문을 첫 주는 교동문 1번, 그 다음 주는 2번 해서 이거 52번까지 오면 이제 한 해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난 한 해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연말이 되면 이곳저곳에서 올해의 사자성어 해서 그 해를 특징 짓는 여러 가지 사자성어들이 발표가 되는데 올해는 교수신문에서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그 묘서동처라는 이 사자성어를 올해의 한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고양이 묘, 쥐 서, 고양이와 쥐가 한 자리에 있다. 언뜻 생각하면 이 천적 관계에 있는 고양이와 쥐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니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상은 아주 실성할 일입니다. 예로부터 쥐는 곡식을 훔치는 도둑놈을 상징하고 고양이는 이 쥐를 잡는 그런 엄정한 관리를 그렇게 상징하는데 도둑인 쥐를 잡아야 될 고양이가 같이 그냥 쥐하고 같이 놀고 있다. 그래서 행정당국이 도둑놈과 같이 공모하고 있다. 위아래가 부정 속에 있다. 이런 사자성어 같더니 참 우리들의 삶이 서글픈 것입니다. 교수신문이 고른 또 다른 이 사자성어 두 번째가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 있다라고 하는 인곤마핍.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 가중되고 그 여파가 끊이질 않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전 세계인들이 모두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그런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참 올해도 여전히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 또 우리들 삶 속에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 1월 1일 우리 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낙태죄가 2021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형법에서 빠졌습니다. 2월 1일에는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민주주의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얀마의 혼란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에 실시된 우리나라 재보궐선거는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관중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의해 함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에 그들의 수도가 탈레반에게 함락되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아무리 이 많은 병력이 있어도 정신적으로 단련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자국을 지킬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또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자력으로 누리호가 지난 10월에 발사가 되었지만 궤도에는 높이는 올라갔지만 궤도에는 장착이 안전하게 안착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확보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대포만 총알만 날아들지 않지 엄청난 전쟁이 지금 온 세계 대륙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요소수 사태로 정말 큰 난리를 겪었습니다. 곳곳에 나타나는 기상이변, 이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 접종은 1차, 2차를 기본으로 해서 3차 부스트샷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긴장하고 또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를 잘 드리고 저녁에 우리나라 시간 9시 20분에 나사에서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나사 제2대 국장의 이름을 딴 우주망원경이 우주로 올려 보내졌습니다. 아직은 좀 더 많이 날아가야 되지만 허블 망원경을 대체하는 제임스 웹 이 우주 망원경으로 인해서 인류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진보와 발전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가 됩니다. 이런 와중에 올해가 조용히 저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쉴 새 있게 하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은혜가 감사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너의 땅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렇게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해 주셨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들의 믿음의 땅,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임마들의 은총과 사랑하심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만입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도 모자라고 모자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혹 그 기간 동안에 혹 허물이 있었다는 것이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해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마음 깊이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우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섭섭한 일이 있다면 주님 안에 있는 성도로서 다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해하고 사과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고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심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 사로잡혀 미쳤다라는 소문까지 막 나놉니다. 이 즈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면회를 온 것인지 아니면 위로를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만나러 온 것인지는 명확지 않습니다만은 제자들이 바깥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다고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벗은발로 쫓아나가 반갑게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는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언뜻 들으면 대단히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깊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수님 이 말씀이 혈연의 열매인 가족관계를 타파하고 또 부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영적 가족 개념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것이다. 그렇게 다들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스스로 늘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 자기 주위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늘 말을 합니다. 내 옆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게는 거짓말하는 자가 너무 많아. 내 주위에는 서로 싸우는 자가 너무 많아. 싫다 싫어. 나는 이들을 떠나서 살고 싶다. 나는 좀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는데 나는 좀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데가 살고 싶다. 나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이 사람이 불현듯 짐을 싸서 가방에다가 먹을 것 좀 넣고 가족들에게 굿바이 하고 그리고는 하루 종일 집을 나가서 걸어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드디어 해는 지고 그리고는 땅거미가 젖어 옵니다. 그는 쉴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온 음식을 조금 먹었습니다. 피곤하기에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가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도 열심히 걸어가야지 하고 그가 걸어온 방향으로 그의 신발을 탁 두고 잡니다. 그가 잠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가 잠든 걸 보고 그 옆에 신발을 보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사람 자기가 내일 떠나갈 방향으로 신발을 놓고 자고 있구나. 장난 좀 쳐야 되겠다 하고는 신발 방향을 거꾸로 돌아놓고 자기 길을 갔대요. 다음날 그는 일찍 깼습니다. 하나님께 아침 기도 드리고 가방에서 아침 먹을 거 조금 먹고 자기 신발을 신고 어젯밤 잘 누웠던 방향대로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드디어 해가 집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문득 하늘과 땅이 다 마주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마을이 저녁 노을 속에 쫙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가 살아야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동네 같아. 그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고향의 거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조금 걸어 들어가니까 자기가 살았던 집과 비슷한 집이 저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문을 한번 두드려 봤더니 자기 가족과 거의 똑같은 사람이 문을 열고 어서 들어오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 바로 그가 떠나갔던 집이었답니다. 그는 자기가 살던 그 고향 땅에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자기 가족과 함께 그래서 행복하게 지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우화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한 곳이 따로 있는 곳이 아니다.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곳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곳이다. 그것이 바로 홈 스위트 홈, 그것이 바로 그의 행복의 장소다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예수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족 제도를 매우 중시하는 그런 이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제도가 바로 가정이라는 제도인 것을 알고 믿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들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가장은 그 집안의 재상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늘 믿으며 삽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의 율법은 가정을 매우 중시합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파멸로 인해서 붕괴되고 나라가 도태된 것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 수많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순환 속에서도 그들이 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들이 삶을 존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의 가치를 잘 보존해 왔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또 많은 유대인 어머니들은 그녀가 낳을 아들이 메시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은근히 기대하며 그렇게 자녀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런 경건한 소망 속에 살다 보니 가정에 대한 소망과 또 경건한 것이 몸의 습성이 이 삶의 그런 것이 다 습관처럼 배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그런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정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 각별한 이야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따르면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과 2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나사렛 동네에서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의 식구들을 건사하기 위해 일을 해야 했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 이 목수였잖아요. 그 목공새의 이 상호가 내가 만든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이 멍에 이 상호 표시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복양하고 동생들을 돌보았답니다. 우리 주님은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나라 귀한 역사를 드러냅니다. 결혼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마음대로 나누지 말라고 주님 말씀도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부르짖는 바로 이 남녀 차별을 하지 않는 그런 동등하고 그런 평화로운 사회를 일찍부터 복음 안에서 다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매우 소중히 여겼고 사랑했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서로 높으냐, 하나님 나라 가면 누가 더 위에 있을 것이냐 라고 가지고 서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신경전을 벌이고 옥신각신할 때 우리 예수님 한 어린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에게 찬물 한 그릇 주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어린이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며 천국을 전함에 있어서 어린이를 들고 예로 말씀합니다. 어린이를 아끼시는 이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은요, 당시 세계에서는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한 예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탐사하던 한 고고학 연구팀이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아직 알렉산드리아에 있어 아이를 잘 돌보도록 하시오. 그리고 봉급받는 대로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보내겠어. 만일 사내 아이든 잘 키우고 계집애거든 내다 버리시오. 아마도 이 편지는 알렉산드리아에 근무하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근무하는 로마 군인의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봉급 나오면 이제 얼마 줄 테니 그 아이 잘 키우되 사내 아이는 잘 키우고 여자아이면 버리라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지금 아내에게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충격적입니다. 뉴스 나오고 난리 날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대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의 인격과 또 인권이 극도로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은 사랑의 손을 펴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며 그들을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아기를 안고 축복 기도를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고 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가족 구성원들 모두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도 가족의 안에서의 애틋한 문제를 예를 듭니다. 예수님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데 그 둘째 아들의 그 지멋대로의 삶을 그대로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그가 아버지 집을 찾고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이고 불평하는 형들과 집안 사람들을 다 이해시키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한 인간의 가정은 천국의 축소판입니다. 우리 교회의 삶도 하나님 나라 앞에서의 삶의 위대한 작은 그런 모판이 됩니다. 이렇게 가정의 신성함을 사려 깊게 아주 생각하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정의 위치가 2차적인 부차적인 것이 될 때가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한 말씀의 상황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갑게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내 형제야? 하면서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내 형제고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찍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특별한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 묵상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리고 35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내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은 개인 가정과 개개인의 권리 또 인격을 대단히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인간의 권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충돌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요구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 역사 속에 수도 없는 박해가 일어났을 때 주님을 따르는 많은 성도들, 무수한 가정들이 주님이 이 말씀을 천국을 향한 말씀으로 알고 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천국을 위해서 그들의 가족의 사랑을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다, 순교를 당하고 때로는 핍박도 받았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의 생명의 헌신 속에 이 복음이 자리하고 복음이 대륙으로 온 나라 가운데 사람들 속으로 증거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해를 마감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 나의 형제라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을 다시 우리가 오늘의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주시는 메시지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혈육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행함으로 맺어짐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혈연적 가족관계를 무시했고 혹은 파괴했고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런 엄청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도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구나 여자요 보소서. 여성의 최고의 존칭이 우리 여사님 사모님 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는 구나의 레이디 최고의 존칭으로 어머니를 칭하면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아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나는 죽으니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니 네가 내 어머니 좀 잘 모셔라. 이렇게 당부했다 이거예요. 주님의 이 모습을 깊이 묵상하는 제자들, 사도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배타적인 인간관계를 청산하고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자세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믿음 생활 잘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한 주의 자녀들로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화목하며 또 우애 있게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믿음의 형제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혹 무시당하거나 혹 소외당하거나 혹 내가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찌르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잘 받들어야 돼요.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2021년 믿음 행로에 함께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주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어머니요,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친구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닫도록 이끄시는 우리 예수님 성령의 통찰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 더더욱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동성결교회 온 하나님의 이 가족 식구들에게 한량없이 임하시고 또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